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자고 깨는 모든 일 가운데에 섭리하시고 또 저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고 저희의 계획대로 가장 좋은 것을 쫓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저희를 붙드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금 신뢰하며 고백하오니 저희가 그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저희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좀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지난날 모든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에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삶을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한 저희가 재직회로 모이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성전 건축 과정 가운데에 저희에게 베푸실 은총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작은아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또 함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사오니 이 감사한 이유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 서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또 이웃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어 함께 만나게 하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적으나마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아 저희들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에 저희들이 때로는 알지 못하는 선교지를 위하여도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저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도 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특별히 저희 뜻대로 하려고 공연한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순종할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지역 선교와 또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으로 저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 몸이 약해지고 또 마음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마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으면 벌써 넘어졌을 저희들이 온데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저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 오직 주님의 돌보심만을 믿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침받기를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음을 얻는 감격을 주시사 저희 평생의 삶에 고쳐주시고 저희를 싸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길로 떠나 있는 모든 이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이 아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 소식을 들으면 혼란스럽지만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오늘도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부터 14장 끝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함이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왕을 자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규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골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아는 사적과 그의 업적과 그의 유다의 왕 아마샤가 싸울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해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하나님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믹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전하여서 없이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담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미국에서 우리 찬주 인주 가족들이 왔어요. 우리 오성호 장로님 댁 아드님 가정, 또 우리 두 손주들. 아이고, 어제 한국 방문하기 위해서 입국했는데 피곤할 텐데 너무나 훌쩍 커가지고 반가운데 우리 박수 한번 하고 환영하고 말씀 나눌까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마샤 왕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마샤가 14장 3절에서 보고 지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정도 행했다.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럼에 따라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 그에게 주어진 율법을 지키기는 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가 아버지였던 요아스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의 세력들을 멸하면서도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던 율법을 잘 지킨 그 행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던 그에게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7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 염곡이라고 성경에 곳곳에 표기가 되어져 있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에돔 사람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와 인접하고 있는, 아래로 인접하고 있는 에돔의 관계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속하였던 속국처럼 되어졌던 시절도 있었고, 또 반역해서 이제 대립하던 시절도 있었고, 오히려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권을 확고하게 해주심으로써 이제 아마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서 싸움을 벌여 10,000명이나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아마샤가 몹시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말을 근사하게 표현했지만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한 가족이고 한 자녀고 한 형제인데 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프신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서로 힘을 합쳐서 외세에 대적하기도 했지만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게 된 거죠. 9절에 보면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이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그러니까 나무 중에 가장 형편없는 가시나무가 가장 근사한 나무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자. 이러니까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렸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네가 에돔을 좀 전쟁에서 이겼다고 아주 기고만장 교만해져서 까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물리치려고 했는데 결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는 대로 아마샤가 듣지 않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하여서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아마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게다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약 400규빗이면 얼마쯤 될까요? 한 규빗이 한 45cm 내지 50cm 정도 된다고 보면 한 200m 가까운 성벽이 이제 회파가 됩니다. 200m면 어느 정도의 의미냐? 군대가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부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더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을 더 생존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표현된 생존했다는 말은 그냥 별 의미 없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생명이 늘어났는데 그냥 아프면서 오래 고생을 하면서 오래 살게 되면 혹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가 남은 모든 생명의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단지 건강,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신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결국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켰다든가 아니면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그에 관해서 남아있는 내용은 19절 이하에 보는 것처럼 무리가 어떤 한두 사람이 왕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반역을 한 게 아니라 무리가 그를 반역했다.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아버지처럼 살더니 마지막도 아버지처럼 되었을까요? 21절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 또 얼마 후에 다시 그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왕통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생각은 확고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왕에게도 제일 먼저 요구해야 될 것은 당신 아버지, 당신 조상들은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우리 집안 꼴이, 우리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똑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달라.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제거해버리고 또 그 반역과 죽임과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장면은 북이스라엘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마샤 15년에 북이스라엘은 보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러니까 또 여로보암이 생환했느냐? 그게 아니라 여로보암 이름을 같이 사용한,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는 이제 부르곤 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을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이때에 25절 말씀을 보면 가드헤벨 아미띠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했다고 했어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죠.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령 여러분 집안에 알지도 못하는 어떤 어른 한 분이 여러분에게 땅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 집안 어른, 본 적도 별 몇 번 없는 그 집안 어른이 당신에게 땅을 남겼습니다. 어디에 있는 땅을요? 저기 뭐 양평이나 청평의 땅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땅을 몽땅 주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로 관심이 갈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그 감동이 없으신 걸 보니까 땅에 대해서 욕심이 역시 우리 교인들은 없으신가 봐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라바 그리고 하맛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악한 그러한 시절이었다고, 악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절이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가장 악한 왕 때 무려 41년 동안이나 그가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게다가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은 그러한 땅을 갖는 시절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러냐면은 무조건 땅이 넓어지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복의 일환으로 땅을 주십니다. 사실 땅이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것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있는데도 더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는 의문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죠.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데 올라가서 따지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왜 악인이 흥왕합니까? 마치 오늘 본문과 같은 거죠. 하나님 좀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오래도 살고 그리고 오랫동안 그 권좌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땅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까? 왜 믿는 우리 집 아들은 저렇게 고생을 하고 믿지도 않는 옆집 아들은 저렇게 출세도 하고 잘 나갑니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은 이거죠. 두 가지 중요한 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것은 넓은 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긴 우리의 여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니 그 이해시켜 주십시오.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26절에 보면은 이는 하고 우선 이유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대상은 여로보암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겪는 고난과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그 세대 정말 극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마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이만큼 인생을 살다 보면 네, 저 사람 다시는 안 봐. 안 보고 만다. 네? 아니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함께 우리가 지내온 시간이 얼마나 긴데 그래도 안 봐. 그리고 정말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안 봐 하던 사람이 주는 실망감보다 오히려 더 큰 실망을 더 오래도록 주었다 해도 안 봐. 이게 됩니까?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히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죄악과 관계없이 온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세월의 기회를 주셨을까요? 왜 이 어려움에서 조금 더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어찌하여든 하나님 앞으로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어찌하든 간에 그 아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항변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오직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